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고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부자지간에 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이나 이웃 사이에 서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하는 사람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는지를 표현되어진다면 상대방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기뻐하며 행복감에 젖어서 살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표현에 힘입어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표현할 줄 아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고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물론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자 간에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서는 정말 그 현상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반석이 되시고 때로는 산석이 되시고 때로는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자로 피할 바위로 또는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하심을 받은 성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편 18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구분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피할 바위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고백 드릴 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편 116편 1절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에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찬송하고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아주 믿음의 고백을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주님은 그러나 듣고 싶은 거예요. 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신지를 물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스승이라고 합니다. 뭐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
주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심을 정말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드린 성도는 자연히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고백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교회의 중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고백하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뭘까요? 첫째,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히르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르키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우세하다, 용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본 다윗은 하나님만이 절대 강자이며 정말 하나님의 힘이 이 자신을 도우셨고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직접적으로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번째,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복받고 저주받는 것,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공 실패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이 뭘까? 본문 2절입니다.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와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새가 뭡니까? 적이 공격하기 힘든 험난한 곳에 만들어지는 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전쟁할 때 적들이 침범할 때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적의 동향을 잘 살필 수가 있고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좋은 요새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좋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요새는 콘크리트 벽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철제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든든한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적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왜 그랬을까? 첫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31편 3절 하나님은 반석이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이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신명기 3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 되심으로 공덕이 완전하시다,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심으로 힘과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에레미야 16장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권력의 울타리, 세상에 보장해주는 권세와 명예의 안락함은 결코 영원한 요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원수마귀가 덤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고백이 뭘까? 오늘 본문 2절에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라 고백. 건진다는 말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사울이나 여러 원수들로 인하여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끝없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아무 노력도 할 수 없었던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3장 26절로 28절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칠배나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있지만 감옥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죄악에서 건져주사 영생을 얻고 세상의 모든 악에서 건져주사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고백은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28장 21절에 야곱이가 베델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 고집, 내 방법, 내 지식,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자신의 죽음 앞에 임종을 앞두고 자손에게 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48장을 잘 보시면 깊은 은혜가 있어요. 야곱이 하신 말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고백한 걸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지 않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통해서 보면 28절로 29절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냐,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과 걱정 등등 삭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피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처소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창세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곱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잠언서 16장 3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새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고 잠언서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성도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요.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흥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백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4편 1절에도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 번째로는 시편 25편 16절 말씀 고난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의 어려움에 부닥쳐도 사람 보고 하소연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30편 10절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제단에는 보호를 상징하는 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단 뿔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 뿔은요, 이 제단에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인데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악인도 절대로 나쁜 자도 죽이지 못하는 관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뿔은 황소의 뿔 모양으로 되어졌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보증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단뿔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부족하고 미련하고 정말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악한 영들이 가난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이들이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건들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을 받으실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고백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시편 5편 3절. 주 앞에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62편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편 28편 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고백.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찬송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정말 앞장 세워서 그 찬양대가 찬송을 했고, 찬송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사 이기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지 말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임을 계시록 4장 1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신뢰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가 형통하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키지도 않는데 막 찬송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음치요. 근데 자기가 음치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막 부르더라. 어떤 분은 어떻게 부르는가 내가 조금만 흉내낼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하여튼 음치도 그렇게 음치가 없어요. 근데도 너무 기뻐갖고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원수들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자살해 죽어라. 환난 날에 포기하라. 환난 날에 그냥 인상 쓰라.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환난을 당하거든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번째 고백이 뭘까요?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장 9절 보면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시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법칙을 보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 믿는 대로 될지어다. 또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또 성경에 보면 시편 126편 4절로 6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등등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한 대로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 아니니까 풍랑 만나는 거고,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 안 하니까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하나님 거 건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거 손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농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내가 항상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살으면 그 말이에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라의 사랑이시고 나의 능력자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총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산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자자손손이 잘 되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항상 건강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